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공적 강화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예언적으로 설교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하고 누가복음 21장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는 아주 흡사합니다. 그 내용이 이 본 마가복음 13장 또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하면은 요한계시록 기억하시지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13장 또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맥상 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난점이냐? 1절로 23절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추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요. 그런데 24절로 마지막 절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절로 23절은 이미 주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미래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볼 때는 이 과거사가 되겠죠.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 그런데 24절로 36절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에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난처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종말에 관한 것이며 종국에, 즉 세상 끝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특별히 성격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을 말씀할 때에 예언적인 미래적인 사건을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당시 그 나라 그 민족 그 지역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로 연결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저렇게 처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시대의 바벨론의 멸망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훗날 세상 끝날에도 세상 종말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미래적인 계시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1절로 2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3절로부터 보았는데 1절로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3절로 13절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 종말 때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고 14절로 23절에는 그야말로 대환란, 이제 징조가 일어나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다가 대환란이 이제 크게 달하게 되면 24절로 26절에 주님이 재림하게 되지요.
주의 강림이 임하게 되지요. 이 말씀이 24절로 26절까지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24절로 27절까지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하면서 27절에 관한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절로 마지막 절까지가 그러면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주의사항으로 오늘 13장의 말씀이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축소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주님이 그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1절과 2절에 성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우리가 성전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대왕이 건축한 성전이 제1성전이었다. 왜 1성전이라고 그러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천막,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을 처음 지상에 세운 건축한 분이 솔로몬의 건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제2성전은 토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전은 제1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지요, 초라하지요. 그러나 좌우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성전, 바로 이 제3의 성전이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 이 제3 번째 성전, 제3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 번째로 세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나와가지고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지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호화롭게 지었는데 그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지않아 파괴될 것, 머지않아 무너질 것을 말씀하게 된 거지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가 주후 70년에 그때의 주후 70년이면 주님이 33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70년에서 33년을 빼게 되면은 아마 37년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30여 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인, 장군 티토, 우리는 한국말로 티토한테 또 미국 분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티토 장군이 그의 무적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 정상에 전략기지를 삼고 그 성을 포위하고 정복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데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언해 주었는데 이 돌들이 또는 이 건물들이 이런 말로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의 표현, 마가의 표현, 누가 표현이 조금 다른데 아름다운 돌들, 미석, 아름다운 돌들이라고 했는데 성전 건물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누가는 아름다운 돌들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마태는 성전 건물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양편 마태의 표현과 누가의 표현을 다 같이 지적해서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한 말씀이 오늘 13장 1, 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아름다운 돌들, 미석, 아름다운 문, 미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 성경에서 이제 번역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매우 아름답고 아름다운 돌들로 건물을 장엄하게 건축한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40척 되는 한 척이 얼만큼 아시죠? 40척 되는 대리석 기둥이 서 있고 성전 건물들도 흰 대리석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금장색, 금색으로 장식되어 가지고 멀리에서도 그 황금빛이 찬란하게 빛을 비추이고 각양 문과 창틀은 역시 황금으로 입혀가지고 햇볕 때 비추게 되면 그 화려한 빛이 장엄하게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성전이 헤롯이 건축한 제3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성전 솔로몬 대왕이 지었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은 지금 말씀드린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자, 헤롯이 이 건물을 짓는데 무려 46년 걸렸습니다. 46년 동안 건물을 하나 지었다. 어마어마하지요. 주기, 헤롯이 왕이 오른 주기 18년, 주전 19년에 착공하여 9년 만에 외형은 일단 완성됐습니다. 외형은 그래서 봉헌식도 거행했는데 그런데 공사는 계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주후 27년까지 46년이 되었고 그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가지고 실제로 끝나기까지는 82년이 걸린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 바벨탑을 비롯해서 이 땅에 지금도 철근 콘크리로 어마어마하게 몇십 층 빌딩이 세워지지만 이런 건물들이 파괴의 날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을 주님은 이 성전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화려한 돌들로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티토 장군이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한 병사가 횃불을 성전에 던져가지고 그 성전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70여 차례를 계속하여 성전에 공격을 해가지고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벽돌 하나하나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겨놨다. 이건 물론 뜬 소문이겠지만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혹시라도 보물이 있을까 해서 돌들을 하나씩 다 헐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이 지상에 세워진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 둬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종말의 징조 3절로 13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몇 가지로 이제 질문하는데 잠시 후 베다니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산 저편에 언덕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빌딩 가까이 가서 보면은 빌딩 전체가 우리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입구만 보인다든가 몇 층만 보이지요. 그런데 먼 거리에 가서 또는 높은 둔덕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다 보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는 도중에 산 저편 언덕에서 잠시 제자들과 함께 쉬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건을 물어본 거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가 독특한 섬세한 필치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절에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성밖 동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게 된 거지요.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 바로 동편 성곽 곁에서 성전이 높이 솟아 있는 우람한 성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성전을 보시면서 그렇게 돌 하나가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주님은 성전의 파괴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쯤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장차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말씀해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합니다. 이 도성이 군대에 함락될 것을 말씀하면서 비참한 광경을 자기의 재림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에는 기간이 주후 70년에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무너졌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직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이제 난맥상을 연구하는 분들이 지적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은 말세에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자연의 현상, 그래서 무슨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런 징조 일어나는데 그 징조는 말세가 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점점점 임박해지고 있다. 어느 때 임박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분명한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바로 그 전날 이런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합니다. 5절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짜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고 이단들이 성행할 터인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유혹, 미혹은 길을 헤매는 뜻으로 다소의 과실을 말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 저렇게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미혹은 종교적으로 미혹이라 하는데 전쟁과 천재에서 또는 신앙의 핍박에서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으니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전쟁과 기근은 이 시대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말세의 징조가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이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해산하는 수고요 없어서는 안 될 각양 끔찍한 징조의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심을 해야 할 때가 된 때인 줄 압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어떤 고통이 따라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고 우리 모든 집안의 일들이 형통하다. 그게 아니고 물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진리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삼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하게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경성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부자 된다, 건강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의롭게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재수없이 공생한 치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또 14절에서 23절에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환란이 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야말로 엄청난 환란, 그래서 그 환란을 성경은 대환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즉 깨어있어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야말로 이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날에도 어떤 환란이 닥칠는지 우리가 모르지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이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도 황제가 자기가 신격화 대접을 받으면서 박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한 멸망당해야 할 가증스러운 이방 신들을 총칭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거부한 악한 가증스러운 이방 신들을 총칭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악당들, 이 세상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악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은 뭡니까? 공산 국가들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공산 국가로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까?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런 삶과 계속될 것이다. 내 개인의 삶도 선과 악이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선거하기, 또는 자유진영 나라의 사람들도 선거하기, 또는 공산체에서도 선거하기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24절로 27절에 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대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재림이라 하는 말은 다시 재자, 두 번째 오신다는 얘기지요. 초림이 언제입니까? 2025년 전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두 번째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 주님은 이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으로 천재적 이변이 일어나고, 이런 일어난 대환란이 일어난 후에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직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야말로 우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기죠. 이 때에 세대의 끝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는 대환란의 징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깨어 준비하고 그 일들이 닥칠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만왕의 왕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것이다. 이거지요.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도 함께 같은 일지대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건 3복음, 공간복음에서 동일한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복음, 아까 주보에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했는데, 이 저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점도 있고 상위점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일치하게 기록된 것이 참 신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7장에 보면은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복도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그 배경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저자들이 말씀을 계속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화나 또는 영적 해석, 영예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고 주의 임재를 말씀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초림 때와는 달리 영광과 공개하는 공개 중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시고
13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7절. 자, 무슨 말씀 나오니?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기록됐지요. 이 말씀을 전문가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17절을 추가로 말씀해 드리려고 이렇게 성경을 함께 펴봤습니다. 자, 그때의 천사들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근거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무슨 말씀이니? 말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종교가 달라요. 그들의 유대교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데 그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그들이 말세가 되게 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27절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1절을 그래서 27절을 딱 잘라가지고 이 말씀은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아니니까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구약의 신명기 4장 시편 19편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 말씀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모든 선택받은 구속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하여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대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고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한 절을 딱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까지 말씀을 마감하고 이제 마지막 28절로 마지막 절에 그러면 말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한마디로 깨어있어라.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찬양할 때도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말씀한 것처럼 깨어있어라. 바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마디로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있어라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마치 꽃이 피우기 전에 꽃봉오리가 점점 솟아오르지 않느냐. 꽃봉오리가 솟아오르면은 그것이 시간이 되면은 활짝 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인즉 깨어있어라. 꽃봉오리가 보이느냐? 그러면 그것이 징조다. 주님 오실 징조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큰 지적, 징조,
표적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세상 끝나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 경계를 짓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복음서에 삼복음서에 다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 말은 눈에 보이게 남아있는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32절에 지금 위에 있는 말씀 31절이고 32절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했는데 그러면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모르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생략되어 있는데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과 겸손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신비성에 속하는 문제로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보존자인데 성삼위가 분야가 다르지요. 누가 계획을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시는데 성자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코 잘못된 말이나 어시가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신자의 직무도 마찬가지죠. 신자에게는 신자의 직무와 질서가 있습니다. 신자의 직무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날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날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아는 척 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성경에 맞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은 말씀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인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비성서적인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잖아 무슨 일을 당할 것 같다. 교통사고 당할 것 같다. 당신은 아들에게 무슨 해를 입힐 것 같다. 이따위 소리는 전부 다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전부 다 탈선행위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저는 몇십 년 살았다. 여러분은 몇십 년 사셨다. 나보다 몇 년 덜 살았다. 더 살았다. 이게 나오죠. 근데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한 것은 있죠.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 죽는 날짜를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죽는 날짜를 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는 나 몇 년 남았네, 며칠 남았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죽을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각오는 있습니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전혀 흔들림 없이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또 아는 척 해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런에 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이미 말씀을 누누이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세계적인 종말론이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개인적인 종말론은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내 종말론은 언제이냐? 내가 세상 떠난 날이 내 종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말론은 여러분의 세상 끝날 날이 끝날의 종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날에 이제 한국에 30년의 목회 동안에 많은 임종을 바라볼 때에 참 처참하게 또는 안타깝게 또는 젊은이가 또는 사고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처참한 모습은 그걸로 이제 끝난 거지요. 그게 그분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로는 각자 개인들의 세상을 떠나는 날이 그 사람의 종말이고 끝날이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세계적인 종말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세계적인 종말이다. 그 종말에는 일어날 사건들이 엄청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계시록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 14장, 그리고 그 다음 주 15장, 그리고 아버지 주일을 지나서 마지막 주일에 이제 6월 달인가요? 마지막 주일에 이제 마가복음 마치면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끝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